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만유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의 시작이며 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믿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실천의 삶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또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면 믿음도 삶의 모습에도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헛되고 속이는 철학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헛된 가르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을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그럼에도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에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단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고 거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와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율법주의적 색깔을 지닌 이단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신 음식에 대한 규례, 또 의식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그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렇기에 특정한 음식이 부정하다 말할 수 없고 특정한 음식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것은 부정한 음식 또 정결한 음식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의 백성에게도 구별된 삶을 요구하기 위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러한 규례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이단 세력들은 율법이 정한 음식에 대한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식에 얽매여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또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준수해온 성일 규례를 말합니다. 성일에 대한 규례 또한 음식에 대한 규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일에 대한 그 지켜야 대한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이단들의 잘못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후차적으로 나중에 생각해도 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들이 문제였고 또 이것들로 인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골로새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음식에 대한 규례, 성일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 또 음식물에 대한 규례들을
그 기준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의 규례나 성일에 대한 규례로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절기를 준수하는 정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 살지 않는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삼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신앙의 등급이 매겨지게 되고 신앙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뽐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음식의 규례이든 성인에 대한 규례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규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도구이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규례를 통해 가르치고 훈련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방법은 실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며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고 그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또 다른 세력은 신비주의적 색깔을 지닌 이단들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겸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사 숭배도 바라보면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특별한 존재,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비주의적 이단들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기에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인 천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단들이 스스로 그 심판자의 위치,
중보자의 위치에 있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음에도 그가 원하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굴복당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장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들만 구원의 지식, 구원에 이르는 방법,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교만의 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천사들이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천사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비한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체험이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질러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체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지 예수를 앞질러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신앙 안에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 내 체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믿음의 시작과 끝,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늘 붙들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문이슬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무리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 수 없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더하려고 하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놀라운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비판은 사라지게 됩니다. 교만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교만보다 참된 겸손이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